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마이크를 다 꺼놓고 있어서 안 들리는가? 네. 2022년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에 첫 주를 맞이합니다. 네, 우리 민족은 그 설이라는 전통 명절이 있어서 두 번이나 새해 인사를 나눠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막 나누고 또 막 저는 이거 새해 인사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또 보내고 막 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설에는 제가 예전에는 항상 새해도 하고 설에도 하고 교수도 수강생들이나 또 우리 교회 후원자들이나 이렇게 카드 편지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올해는 새해에만 하고 설날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새해를 두 번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새해 시작하면서 이런 결심 저런 결심 하고 시작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또 안 되고 결심한 것들이 무너지고 그럴 때 우리가 또 설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주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은 한 주는 지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새해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로 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에는 저희가 3명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월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하고 우리가 조금 더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 그런 좀 마음이 들어서 예전부터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좀 부담감이 있어서 앞으로는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식으로 그냥 머리로 아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또 좀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한 자리에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줌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든 각자가 있는 곳에서 또 저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또 대화할 수 있고 서로 또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줌을 이용한 우리 공동체 정기적인 공동체 기도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건 어떨까? 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언제부터 몇 월 며칠까지 몇 월 며칠부터 몇 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런 기도 필요성들이 서로 공유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그렇게 함께 시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는 공통된 그 종교의 의식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그 성도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반드시 그 이슬람 성지가 있는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웬 외국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반드시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이 사람이 무슬림이냐, 그러니까 완전 이슬람 교도냐,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국적만 그 나라 사람이냐, 무슬림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 하루 5차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또 이슬람에는 라마단이라는 기도 기간이 있습니다. 이 라마단 절기가 있는데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이슬람 교도의 그 이슬람의 그 신앙에 의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에게 이 코란을 가르친 그 시기, 그 한 달 동안 이슬람 절기를 지키는데, 이 라마단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해가 뜨는 그 시간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금욕 생활을 합니다. 술, 담배, 특별히 그 남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끊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불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유명한 그 기도의 행위 있잖아요. 108배. 네. 그 108번 절을 하면서 그 절하는 행위 자체가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번뇌가 108가지의 번뇌가 있대요. 그 108가지의 번뇌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108번 절을 하면서 이 번뇌를 떨쳐버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 108배입니다. 또 우리 불교의 우리 스님들은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무건수행. 그래서 아무하고도 절대 말을 하지 않고 이 수행하는 그런 무건 기도가 있고요. 또 정치인들도 가끔 그런 거 하는데 세 걸음 걷고 땅바닥에 한번 엎드려져서 절하고, 절이 이제 기도죠. 기도하는 행위죠. 또 세 걸음 걷고 절하고, 이게 뭐죠? 삼보일배라는 또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속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적 제가 태어났던 저희 아버님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그때 막 사진들을 이렇게 옛날 앨범들을 꺼내 보면서 그 제 유년 시절에 그 집과 동네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제가 희미하게 기억하기로 옛날 제가 태어났던 그 시골집, 그 집 뒤에 이렇게 옛날 집들은 다 뒤안이라 그러는데 뒤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장독대가 있고 수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그 뒷뜰에 장독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 희미한 기억으로는 저희 할머니가 그 장독대 위에 이렇게 정안수라고 하죠. 그릇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이렇게 기도했던. 그때는 저희 가족들이나 다 예수를 몰랐고 교회, 그 마을에 교회 자체가 없었던 그런 동네였으니까 그런 게 일반적인 그런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 신앙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다 막 이렇게 붉은 줄 푸른 줄 막 줄 매달아 놓고 거기에서 미나이다 미나이다 날마다 빌기도 하고, 큰 바위가 있으면 영험한 기운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바위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할머니들처럼 제가 말씀드린 할머니처럼 집 장독대에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천지신명께 기도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형태를 갖춘 종교든 간에 아니면 아무 형식이 없는 그런 전통적인 무속 신앙이든 간에 거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이런 종교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조금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자신을 성찰하는, 그리고 자신을 조금 더 그 성숙해 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이 기도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개인적인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높은 차원에 있는 신이나 절대자에게 간구하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종교 행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독교의 기도는 이것들과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도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내면이 조금 더 좀 성숙해지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필요들과
내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에서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전제를 두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배워갈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쉬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쉬우세요 하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표 기도,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하세요 이러면 대표 기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회중들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선뜻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기도를 잘 하세요? 이럴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것을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막 정말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성경 공부 들었던 김여한 목사님 있잖아요. 세미컬 플러스에. 그분은 대단한 게 지금도 저는 이제 패치니까 페북에 올리는 글을 항상 보는데 지금 이제 막 선거철 되니까 이분이 적극적으로 이제 막 선거 운동을 목숨 걸고 하듯이 하는데 단순히 페북에 그런 정치적인 글을 올릴 뿐만 아니라 이분이 지금도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씩 그 출판사에 본인이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음박 있잖아요. 음박 돗자리 있는데 그거 깔아놨는데 누가 훔쳐가가지고 훔쳐가가지고 그거 뭐 싸놨다고 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그 돗자리 하나 구했다고 뭐 그런 글도 올리고 그 돗자리에다가 저희 그 포장할 때 쓰는 하얀색 요 스티로폼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거 바닥에 깔아놓고 훔쳐가지 말라고 김요한 거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앉아서 매일 밤에 나와서 2시간에서 3시간씩 기도한다고. 근데 그것도 짧아서 이제는 좀 출판사 일들을 좀 정리하고 올해 뭐 후반부에나 이때는 이제 어느 곳에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 하루에 8시간 성경 연구를 하고 8시간 기도를 하는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가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쉽고 하루 종일이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시간이 나에게 뭐 출판사나 이런 외부적인 문제들이 없어서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나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들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하면 너무 좋아요 하고 기도하실 분 있으세요? 저도 못해요. 한 5분만 기도하면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막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들, 뭐 모든 교회들의 예배 그 대표기도 제가 자꾸 기침이 나와서 물 조금만, 그 대표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도 원래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공동체 기도라고 해서 기도 담당자가 자기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저한테 보내주면 그걸 주보에 싣고 한 사람이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같이 기도문을 읽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 이제 그 기도 담당자가 지금 대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이 주보를 만들면 주보에다가 이번 주 기도 담당 이렇게 이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1년 기도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그렇게 순서가 나와 있어서 이게 전화를 드려요.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이번 주 기도 담당이십니다. 기도 준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못해요. 빼주면 안 될까요? 저 그냥 건너뛰고 다음 분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도 많고 이게 한두 분이 아니에요. 1년 동안 하다 보면 여러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안 빼주면 저 이번 주 교회 안 가요. 이런 분들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왜 기도를 두려워하는가? 이분들 교회에서 대표 기도 하실 정도 되면 신앙 연수가 그래도 다 되신 분들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 특별히 강단 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나는 너무 말주변이 없어요. 또 그렇게 생각해서 물론 기도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 기도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일까? 대표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가 어떤 건지, 기도가 너무 어려워서 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교습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막 수업 시간이나 이런 걸 가끔 변경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 수업 변경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거의 주말도 있는 경우가 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모든 시간을 거의 분 단위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이거 끝나면 바로 어디 가고 바로 어디 가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럴진데 그럼 어른들은 어떻겠어요? 이런 시대에, 이런 바쁜 시대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기도를 드린다. 이것은 참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슬람의 열정을 보십시오. 물론 그들이 율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기도 시간,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것에 더럽혀지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시간. 그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존재도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신에게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그 정성을 빌었던 우리의 조상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예전에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뭐 여러분 안 읽어보셨어도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잖아요. 제목만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그 바쁜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하겠지만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는 걸으면서 기도해요, 일을 하면서 기도해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요. 물론 저도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또 그런 것을 핑계로 좀 약화된 부분이 뭐냐면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따로 나만의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변화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일상을 기도로 만드는 그런 훈련과 함께 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서 잠깐이라도 그게 뭐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하루에 10분 혹은 30분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좀 우리가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요.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렇게 봤는데 기도를 잘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이 멋있었던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이제 얼마나 연합해 있는가, 결합해 있는가일 때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스승의 뭐 걸음걸이, 말투, 그 사람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같이 공유하려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스승으로부터 기도를 배웠고 또 기도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과 여러 가지로 동화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목격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기도하시는 것이 있었겠죠. 오늘 1절에도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되,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도 보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특별히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또 많은 군중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거나 가르침을 준 다음에는 따로 또 한적한 곳에 일부러 그들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가지셨던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과 동화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하는 그것들을 나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 봤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이 기도의 시리즈의 첫 번째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께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부르는 주기도문,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아닌, 물론 성경에 보면 다른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친 기도의 방법들, 또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기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개인 기도를 말하는 거죠.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저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기도를 할 때 제일 처음 가르쳐 주는 방법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거의 기도의 완전체거든요. 이 주기도문.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응용하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분석해서 그 안에 있는 기도의 포맷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것을 응용해서 정말 많은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그 쉬운 방법들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거 가르쳐 줄 테니까 잘 기억해. 그리고 어디 가서 너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것 가지고 잘 써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11장 2절 상반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기도가 뭔지 알고 있으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을 우리가 찾아갈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기류의 교회 모든 성도인들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더욱더 넓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쾌감 아세요?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빨리 성장하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예수 믿은 성도들 있잖아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성도들이 믿음이 빨리 성장해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보면 순진해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있으면 진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게 응답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되고 나서 목회자가 되고 나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막 응답받고 경험한 그 체험보다 이제 고3 막 올라가서 예수를 믿고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생활하면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셨던 놀라운 응답들 그 체험들이 정말 어쩌면 제 신앙의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제가 예수를 딱 처음 믿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게 뭐였냐면 제가 고3 때 그 총학생회장 선거를 나갔거든요. 고3 올라가는 2월 달에 예수를 제가 처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해 4월에 제가 그 학생회장 선거가 3월이었네. 3월에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가 있어서 제가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뭐라고 마음속으로 그런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회장이 되면 우리 학교에 이런 기독교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제가 아무튼 뭐 그런 몇 가지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학교를 좀 우리 학생회를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좀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는 직접 선거로 그때 후보가 4명 나왔어요. 학생 수가 1,300명이에요. 일주일간 선거 운동하고 막 교실마다 다니면서 선거 운동해서 선거를 했는데 제가 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참 예수 믿고 처음으로 어떤 큰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 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그때 그래서 고3 때 공부 안 하고 학생회장 하다가 제가 대학을 좋은 데를 못 갔어요. 아무튼 그런 옛날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기도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더 유익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우리 기류의 교회가 조금 더 막 이렇게 막 기도로 뭐 뜨거워지고 막 그런 교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만 더 기도하는 교회로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가지십시다.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말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